바나바의 삶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또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사도 바울과 다투어서 헤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졌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반대편 쪽으로 사도 바울과는 심하게 다툰 이후에 행로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심하게 다툼을 한 이유는 결국은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바울과 함께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크게 역사하시고 바나바에게는 크게 역사하지 않은 듯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러한 기초를 두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시하셨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만 함께 하셔서 크게 역사하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각은 많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 이후에 결국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나바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약 70명 정도 기록됩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실 때 바울만 독자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70명,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아마 바울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서 100명 이상이 함께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나니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 다시 그를 회복시켜준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요,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바나바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인물을 설교할 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모델이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바나바를 우리가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나바를 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바나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른가는 발견하면서 도전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바나바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수준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혹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단계로서 바나바의 삶 또한 우리 가슴 속에서 깊이 도전받고 우리의 삶의 행적이 한 걸음 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리스 섬이고 키프리스 섬은 지중해의 3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한 크기의 10분의 1 정도 해당하지만 지중해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 중에 하나가 바로 구브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구브로인에서 난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본명이요, 별명이 바나바인데 우리들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다라는 별명을 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도 요셉이란 이름이 아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별명 바나바로 쓰기도 하고 또 바나바의 삶이, 요셉의 삶이 별칭과 더 근접하게 특징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 사람으로 구브론에서 태어난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가로 열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실 때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성읍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므로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땅을 가질 수 없다라는 율법을 고수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그 땅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팔은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이 땅은 아마 그 키프로스 자기 고향에 있는 묵어뒀던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을 삼으려고 산 밭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밭,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산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준비하여 자기가 나중에 장사 지낼 때 아마 자기가 이제 들어가야 할 그 밭을 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음 이후에 묻혀야 할 땅으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레위 족속으로 가지지 않아야 됐던 땅을 가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자기의 땅을 파는 것이 어려울 터인데 만약에 두 번째 추측대로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을 팔아서 이제는 자기의 매장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사도들 앞에 둠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바나바의 그 삶은 아마 더욱더 큰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 땅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바나바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4장 32절부터의 삶은 초대교회 생활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모든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생활권이 상실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단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여 생활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소유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들은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유지함으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나바가 모범이 되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 그의 삶이 말로만 위로해주는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삶과 행동 속에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36절 다시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요셉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 외에 바울도 사도 바울로 불리고 바나바도 사도로 불려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두 사도가 같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바나바 또한 당시에 사도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아마 그가 설교를 할 때에나 그의 삶 속에서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지체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바나바는 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나타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을 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식음이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다시 뜨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으나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집니다. 이때 사울이 눈 뜨자마자 했던 것은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데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가 촉망되고 아마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쯤에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을 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처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권위로 인정받았던 구약 성경을 들어서 사울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증언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됩니다. 이 당혹하다라는 헬라어가 혼란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3절 여러 날이 지납니다. 이 여러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 2, 3년이란 시간 동안 다메섹 주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이 3년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것이지요. 그리고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밤낮 그를 죽이려고 지키는 사람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들은 아마 2, 3년 동안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벗어나서 26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 그때에 문제는 유대인들만 당황하고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지금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중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그 이단 교주로 대표되는 이만희 씨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다 거짓이요, 내가 잘못 깨달았다라고 이제 그의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다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저희 교회로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를 쉽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또 무슨 수작인가 이러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갑자기 이랬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은 유대인들은 당황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온 그가 2,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것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왠지 첩자나 스파이 정도로 여겨집니다. 와서 더 친분을 가진 다음에 아예 싸그리 몽땅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넘기고자 하는 계략은 아닐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율법으로도 얼마나 철저한지 정통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난다 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갑자기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니 제자들은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27절 바나바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미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요셉 바나바가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로 가는 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교제가 얼마나 솔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는지 사울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27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울로부터 이미 교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도 바나바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데리고 오는 것은 단순하게 사울을 데려놓고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는 이미 끈끈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데려오는 중간에 했을 수도 있고 가서 사울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며칠을 그와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들 앞에 소개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울과 교제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피했을 것이며 사울에게 맘 놓고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없었을 터인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과 제자들이 서로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인물이었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한들 제자들이 바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중재라면 믿고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희가 함께 나누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다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바나바 덕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변론할 수 있었고 거기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사울을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약 2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결과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사람의 위엄을 무릅쓰고 사울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덕분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것입니다. 바나바의 평소의 삶과 그의 중재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만 세운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가 평소에 형제들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바나바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형제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나바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소개를 통하여서 사울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밭을 팔았다라고 해서 생색내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관심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밭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줄 수 있었으며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교제하기를 꺼리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소개해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형제들이 굶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살폈으며 누군가가 오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위로는 말로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위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받습니다.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의 삶 속에서 위로의 언어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녹이고 바르게 세워주는 참된 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다가갈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밭을 팔았으며 사울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냉랭한 사회에선 사실 기본만 지켜도 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수행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말은 내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도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나 중심적인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는 매우 어려움과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입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20대 청년이 거기에서 진짜 사나이로 탈바꿈합니다. 그의 육체는 쓰지 않았던 근육과 그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의 삶이 정말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진짜 사나이로 바뀌게 되면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헬스장을 다녀도 처음부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써야 하기 때문이고 그동안 안 썼던 뼈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헬스라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들에게는 연습과 훈련이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 연습도 이만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야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적인 잣대와 판단을 보류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쉽게 던져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정답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답만 말해주고 뒤돌아서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정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에는 우리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답인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과 영혼의 답인 말씀으로 오게 하기까지 위해서 그의 곁에 있어줘야 하고 그의 감정을 헤아려야 하며 그의 현실을 우리는 보듬어 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정답만 던져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그가 답까지 오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사도들 앞에서 사울의 얘기를 탁상 공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에서 서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직접 가서 사울의 얘기를 들었고 사울의 얘기를 듣고 분별했으며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공동체에 먹지 못함과 가난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밭까지 가도록 자기의 삶을 던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처럼 우리들은 새로운 성도나 초심자들을 사귀는 일에 솔선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교제하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꺼려하기보다는 부딪히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아갔고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심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꺼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의 삶을 들어보고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면 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눔하고 듣는 우리들도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교제를 이어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 성경적으로도 아마 참된 학식을 그리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서 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행적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장 19절에서 바나바의 행적은 또 이어집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데 안디옥 지역에 있던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는데 이때 파송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연결시켜 줬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아들로서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정도로 바나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22절 끝에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가 권면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을 보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과 율법이 부딪혀서 안디옥 교회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관대한 사람이요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진정한 위로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하여 바나바를 보냈더니 과연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바나바는 잘 해결해 나갑니다. 안디옥 당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며 무역이 활발했고 그 도시에 이방인들뿐 아니라 각개국,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각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 도시를 이룬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몰려온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또 첨가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이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앞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24절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유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서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도스는 예수님께서 충선된 종을 칭찬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그 착하고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예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가 안디옥에 이른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라 23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쏟아졌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가? 라고 그가 감정적으로 배아파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예수님 앞에 선하게 정말 굳건하게 확고하게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바나바는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도록 부흥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가 커지니 우쭐할 수 있었을 터인데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오 머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커가면서 자기가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자 혼자서 떵떵거리거나 거기에 명예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25절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지금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는 이 장면이 사울을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약 10년이 지날 때입니다. 8년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다소에 있었고 바나바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의 부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자 동력자를 찾게 됐는데 약 10년 전에 만났던 사울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바나바는 그의 부름대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간단하게 만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기록하고 나서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동력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가르칠 때에 신조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티보잉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말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이든 그들의 직업에서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려진 그리스도란 별명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바로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썼든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서 특징을 잡아내서 썼든 그들에게 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목회자 바나바. 오늘날 우리들도 아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이름입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평범한 이름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서 났던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에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로 쓰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할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구별이 없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기 전에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회사 동료가 내가 구별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는 전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별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더 독한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사람으로 보면서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 향기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1년간 가르침을 통해서 단 1년을 가르쳤는데 그들에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면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말로만 가르쳤기보다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오직 그리스도만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아직까지 사울로 불리는 이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으며 그의 삶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마 많이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세대를 보면 어두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교회의 부패됨을 본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쓰시려고 하는 종들을 함께 세우기보다는 서로가 짓밟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교단과 교단이 서로 뭔가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은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하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서로 엿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침 받아서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던 그의 삶을 통해서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과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예루살렘을 돕는, 오히려 예루살렘에게 부조를 보내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일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착한 사람이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의 삶.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던짐으로 사울을 세울 수 있었고 교회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 제자라는 이름을 듣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바나바의 말 없이 순종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했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발을 딛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행적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